우리가 교회에서 섬겨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손해 보면서까지 굳이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이유,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죠. 보잘것없고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복음이, 그 생명이,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작은 보잘것없는 무화과의 열매 같은 나를 통해서도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인 파괴의 능력이고 복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절망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이 세대의, 이 시대의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무화과는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물이고 나무이고 또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7대 소산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무화과였고 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를 소재로 또 말씀을 자주 전하곤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만났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신 그 이야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행동을 하신 적이 자주 있으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해 안 되는 행동 시리즈 중에 대표적인 시리즈, 그 이야기 속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많이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무화과의 뜻이 뭘까요? 예,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과일나무, 없을 화과, 꽃화, 과일과, 예, 꽃을 피지 않는 과일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꽃이 피지 않는 나무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화과 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열매가 바로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꽃턱이 비대해지면서 그것이 열매가 되다 보니까 꽃이 봉우리에 가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꽃이 이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지 않는 과일나무라, 꽃이 보이지 않으니까 꽃이 피지 않는 과일나무라고 생각해서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그런 이름을 갖다 보니까 무화과는 더욱이 꽃이 없는 과일나무라는 이제 오해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름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는 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또 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백합화입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찬양이 있죠. 샤론의 꽃으로 알려진 이 백합화 라는 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백합화가 무슨 색의 꽃인지 아세요? 네,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면 뭐 생명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당연히 흰색이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한자로 백자를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저 백자가 무슨 백자일까요? 한자 공부 안 하셨어요? 네.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한자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자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한자어가 많은데 그래서 한자어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 애들한테 한자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니에요. 저 백자는 일백백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게 흰백이라고 생각해서 백합화는 하얀색 꽃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백합화는요 흰색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왜 이름이 백합화냐? 그 밑에 있는 그 꽃, 그
알뿌리가 많은 여러 개의 그 비늘줄기로 그 꽃잎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그게 합쳐져서 저 꽃 모양이 된다 해서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백이라는 게 꼭 숫자 100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밑에 있는 그 알뿌리가 이렇게 합쳐져서 겹겹이 겹쳐져서 저런 꽃 모양을 만든다 해서 백합화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백합화가 물론 흰색이 있죠. 보시는 것도 그 백합화인데,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백합화는 아네모네라는 그 종의 빨간색, 붉은색의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백합화를 얘기할 때 표현할 때 떠올리는 그 백합화의 꽃의 색깔은 붉은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백합화가 붉은색인 거 아네모네. 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이름도 그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데 백합화가 또 그런 경우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무화과는요, 꽃이 있는 나무라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계절, 사계절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만 있는데 무슨 사계절이 있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그게 잠깐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사계절로 앉혀주는 건데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3월, 4월 바로 지금 시즌이죠. 이때쯤 되면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죠. 네. 그럼 몇 번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동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4-5번 정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1년에. 그래서 3, 4월에 첫 열매를 맺고 나서 그 뒤로도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이때가 이제 여름 이제 건기에 해당되는 때인데 이때 3-4번은 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히게 되는 5월에서 10월이 이제 여름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11월이 되면 나무에서 끈적한 그런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흙먼지가 붙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그리고 곧 잎사귀들이 지면서 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만 보고 있어도 이스라엘의 사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계절이 시작은 가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계절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는데 그 사람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수로 이제 그 계절을 이제 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새해가 가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새해의 이스라엘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고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그 사람들에게는 새해예요. 저희도 이제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고 설을 이제 한 1, 2월쯤에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이제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절이 가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을, 이 나팔절이 있는 이 계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때 이제 새해가 되면서 대속제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회개를 이렇게 참여하는 기간이 또 있긴 하지만 그때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 이스라엘 절기를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구원의 시간표로 보는 사람들은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믿고 있거든요. 새해이면서 예수님이 또 탄생하신 때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제가 이거를 다른 설교를 해야 돼서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나팔절이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 구속사의 시간표를 따르면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다가 이제 그 다음이 나팔절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때인데 그때가 9월 말과 우리 지금 달력으로 9월 말과 10월 초쯤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데 9월, 10월을 경건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그때만큼은 조금 더 긴장하고 지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요,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공부를 해서 절기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꼭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10월 달로 지정하거든요. 10월 며칠에 온다고. 괜히 10월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걔네들이 다 절기를 알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계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계절이 그렇게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무화과를 보면서 이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게 이제 여름이 마지막, 계절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여름이라는 것도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종말을 거쳐서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냥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가을쯤에 재림하실 거다 얘기하면 조금 괜찮아요. 근데 제가 몇 년도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때와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도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 계절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여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측하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순간 이성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저희 아들인데요. 저희 아들이 늘 머리 뇌의 반은 다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로 늘 채워져 있어요. 아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밥 숟가락 놓자마자 다음 끼니의 메뉴를 엄마에게 물어보는 아들. 밤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아들. 한 끼라도 굶으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세상 무너질 것 같이, 세상 끝날 것 같이 물어보는 아들. 근데 예수님도 아들이셨지만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으신데 설마 배고픔을 못 견뎌서 화를 내시고 그것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정도도 못 참으셨으면 40일 금식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죠. 두 번째 주장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또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을 기준으로 이튿날인 걸까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죠. 그러니까 종려주일 다음 날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주간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인 거죠. 그 주간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때를 이미 몸으로 다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예수님이 이성을 잃고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의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신학을 먼저 전공하시고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워낙 이제 이성에 좀 많이 또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학을 하셔서인지 이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온전한 복음과 믿음을 갖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홧김에 저주를 하셨다는 것, 또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너무나 큰
압박감에 중압감에 순간 이성을 잃으셨다는 주장. 여러분들은 이게 좀 설득이 되시나요? 이 설득력을 갖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 맺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열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까지도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5번의 열매가 같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지칭하는 이름도 다르다는 거예요. 봄에 열리는 첫 번째 무화과의 열매의 이름은 파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리는 두 번째 무화과 열매부터는 트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여기다 이렇게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종 만나 교인이시니까 이거 히브리어 읽으실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파게 이렇게 읽는 거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파게 트안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왜 첫 번째 열매만 이름이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맺히는 그 열매는 진짜 열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시기죠. 그쯤에 맺히는 파게는 이 작은 잎과 함께 맺히는 조그마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커다란 잎과 함께 맺히는 트아니에 비해서는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파게는 무화과 나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물단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 따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자리에 그 트안이 진짜 열매가 다시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당시 무화과 주인은요, 자신이 일일이 그 파게의 열매를 따는 수고 대신에 지나가는 그 행인들이 이것을 공짜로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그 파게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또 인심을 베풀어서 또 인심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일일이 따야 하는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계산 속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어요.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 부자가 없었어요. 국민들의 90% 이상이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름이 끝나면 겨울이 지나고 다음 여름이 올 때까지 거의 반년 동안은 단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뭐 부자들이야 대추야자나 무화과 열매를 말려가지고 창고에 보관해 놓고 먹으면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단 거를 전혀 안 먹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단 것만 봐도 눈이 돌아갑니다. 네, 아주 그러면 덴저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되죠. 제가 군목에 있었을 때 훈련소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유독 이 초코파이에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해요. 정말 훈련소 때 그 장병들께 초코파이 나눠줄 때 보면 그 자리에서 한 100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으로 그 초코파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실제로 한 박스는 그냥 먹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가면 본인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훈련 기간 동안에는 단 것을 잘 못 먹고 또 힘든 훈련을 받다 보니까 더 그런 단 것이 많이 당기게 되는 거죠. 한 달만 못 먹어도 그런데 5개월 이상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게 조금이라도 단 이 과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봄에 열리는 이 파게가 정말 파격적인 그런 선물이었고, 그래서 봄이 다가올 때까지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참 사모하면서 애타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거, 포도가 너무 귀한 거죠. 갈증이 나는 그곳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이게 파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셨다는 것, 그 마음을 이렇게 파괴를 기다리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서시대의 추운 우기 동안 단 열매를 먹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기의 시작과 함께 이 공짜로 먹게 될 수 있는 파괴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죠. 비록 트아니에 비해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졌지만 오랫동안 그 단 열매에 굶주린 이들에게 파괴는 최고의 열매였고 최고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먹을 거리가 좀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아랍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이거를 눈깔 사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간절하게 그 파괴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끝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의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화과는 파괴를 말하는 걸까요? 트아니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파트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트아니가 아니고 파괴였는데 여기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한 것은 트아니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파괴의 열매가 맺히는 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심지어 헬라어 성경도 다 똑같이 무화과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할 때는 트아니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어떤 열매인지,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고 어떤 열매가 아직 맺힐 때가 아닌지를 쉽게 알았다는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때가 유월절이 다가올 때고 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찾으신 것이 파괴의 열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이때에 트아니가 아닌 파괴의 열매가 맺힌 시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괴의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나무에는 정말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있는데 파괴를 맺어야 할 시기에 파괴가 없다는 것, 그냥 오히려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 사실 이때는 잎사귀가 무성하면 안 되거든요. 잎사귀가 무성한 것도 트아니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잎사귀가 무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잎사귀가 무성해질 때가 아니라 파괴라는 그 작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 이 열매를 맺지 않고 엉뚱한데 이 영양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 이 무화과 나무는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나무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열려야 하는, 앞으로 계속 열려야 하는 그 트아니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육시키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씨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무화과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젠가 뿌리까지 마르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오죠. 형식과 거칠애로 포장된 잎만 무성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예수님은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 같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정말 열매가 없다면, 다시 말해 나를 통해 그 복음의 열매가 생산되고 있지 않다면 내 신앙생활이 혹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내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과
조금도 관련이 없다면 그냥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어쩌면 그 신앙생활은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다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다니는요 히브리어로 벳과 트하니의 합성어예요. 벳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고 트하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 열매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지역은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지역, 여기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지역이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그럼 벳바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또한 무화과의 집입니다. 벳바게는 벳과 파게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베다니로 이동하시는 길에 이 무화과 나무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셨던 이 이틀 동안 다니셨던 이 길은 전부 다 무화과 밭이었던 거예요. 벳바게와 베다니가 예루살렘 동편에 붙어 있는 가까이 있는 마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거기가 무화과가 많이 나고 잘 자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한탄스러우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주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화과밭 같이 많은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열매를 맺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겉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요, 사람을 채우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맺혀지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해야죠. 봉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다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정작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고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에 복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파괴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짧은 인생을 정말 파괴와 같이 정말 존재감 없이 그렇게 있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파괴의 열매가 이후에 끊임없는 트하니를 생산해냅니다. 왜냐하면 그 파괴에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맺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첫 생명의 열매는 이후에 복음의 열매인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재생산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또 다른 한 열매와 그 생명을 낳기 위해 기꺼이 파괴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내 삶을 그렇게 파괴의 삶으로 드리기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섬겨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손해보면서까지 굳이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이유,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죠. 보잘것없고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삶이, 그 형편이 변변하지 않아도 그 복음이, 그 생명이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작은 보잘것없는 무화과의 열매 같은 나를 통해서도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인 파괴의 능력이고 복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절망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이 세대의 이 시대의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무화과 사건의 마무리는요,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날 그 저주하신 무화과를 다시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믿으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믿음은 보통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지 에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에코라는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에코라는 단어에는 소유하다, 간직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소유한다는 말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성경들을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번역이 있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이걸 하나님의 믿어라 라는 그 문구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입만 무성하게 피다 죽어버리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생명의 열매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그 DNA가 심겨진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열매부터 맺지 못한다는 건, 그 파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건, 그건 우리 안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씨만 심겨져 있지, 그 생명의 씨만 심겨져 있지, 그 씨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받을 자리와 기회가 참 많아요. 온라인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참 우리 주변에 무화과가 열릴 곳이 참 많아요. 무화과 밭이에요. 그런데 진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맺히는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그 열매가 얼마나 맺히고 있는지. 어쩌면 널려있는 무화과 밭에서 무화과가 전혀 열리지 않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무화과의 비유는요,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영종 만나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영종 만나교회 이렇게 수차례 영종도 이 다리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긴 다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리가 구원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영종도 이 땅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무화과의 밭 베다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생명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이 또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그러한 은혜와 응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이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에만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들이 그 주님을 가리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심정까지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그 벼랑 끝에 설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다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미랄과 같이 그리고 파괴와 같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꿈꾸며 또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